한 주 동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확실히 공기가 좋으니까 그 목에 염증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좀 따끔따끔거리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예배에 오늘 또 새로 목사님이 처음인데 또 찬양을 하고 찬양도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와 함께 하려고 생소하고 어려운 찬양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점점 익숙해지면 이런 새로운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는 건 이제 좋은데 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늘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가슴을 갖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연습과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노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기도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예배는 뭐 아주 화려한 시스템과 뭐 음향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찬양에 더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새로 목사님 오시고 또 임원진들이 또 새로 출범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예배의 위력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제 이걸 경험해 나가면 누가 이렇게 예배 강조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이 젊을 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잘 노려야 돼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왜 이 일이 이렇게 잘 됐지? 좀 쉽게 말하면 좀 어려웠는데 갑자기 푹 하고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아싸 재수가 좋아서 혹은 내가 좀 잘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현장의 문제를 손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요즘 신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그 예배에 대한 연습을 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모세에게 처음 배운 게 예배잖아요. 이 전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긴다. 왜 이길까를 계속 생각했을 거야. 전혀 현실적인 인과관계로는 승리의 원인이 없어요. 근데 산을 봤더니 모세가 기도를 한다. 승리는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 연습과 훈련과 또 거기에 대한 믿음들이 계속 쌓여진 것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란 현장이 난공불락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셨죠.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돈다는 건 성을 두드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뭐 성에 도끼질을 하면서 그렇게 도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하루 정도 그렇게 수고를 했으면 이튿날 돌 때는 뭔가 금이 나고 셋째 날 돌 때는 틈이 좀 벌어지고 이러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좀만 힘써보자. 적어도 뭐 금은 낼 수 있겠다. 벽돌 몇 개 정도는 부술 수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여리고라는 현장과는 상관없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두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7일째 7바퀴 돌았다는 그 7일이 안식일이고 요즘 말하면 영적인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를 도는 것은 사실 예배라는 영적 맥락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749, 7일째 7번, 가장 완벽한 안식일에 곱하기 7, 그러니까 안식에 플러스 곱하기, 하여간 안식 중에 안식,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7749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도 이 49를 워낙 7이 두 번이라서 중요하니까 기념하기 위하여 오순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오순절.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도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인데, 이 예배로 인하여 손도 대지 않는, 전혀 내가 이 성이 무너지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시더라.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와서 아이고 저거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답답해 죽겠네. 예배만 드린다고 되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혹은 그 고민에 빠져 있거나 또 고민과 걱정도 없는 친구들은 괜히 딴 생각한다거나 이러면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지.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의 위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도 그렇고 드린 후에도 이 예배를 기대한다는 건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기대하기 전에 예배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됐다. 근데 오늘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막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고 기도 속에 평강이 오더라. 아직 여전히 밖에 나가면 내 현실과 고민하는 현장은 그대로지만 이상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다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만져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벌어지는 당장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풀려지는 일이 있다면 그거 갖고 아싸 재수 혹은 내가 잘났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손대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서클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 예배도 제가 이게 여러분 그 제2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매주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젊은 때에 확보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직장, 뭐 좋은 직업 이런 것도 좋겠지. 뭐 그런 진로가 이렇게 잘 또 안정되게 뭐 정해지는 이런 사건이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걸 부인하고 그게 아닐 바에 여기에 왜 나와 있겠어? 근데 그게 맞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툴이 바로 우리에겐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세상과 구별된 우리만의 모습이고 우리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00용사라는 말을 어디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300명이 무슨 특공대처럼 싸운 적이 있나?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원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서 영화도 뭐 300 뭐 이런 영화 있잖아. 그걸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렇게 같이 연상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은 특전사들이 아니어서 내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그들은 그들 중에 한 명도 싸운 적이 없어요.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과 달랑 3만 명을 갖고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3만 명도 많다고 해서 다 돌려보내시고 10,000명 달랑 남기거든. 그 10,000명 중에 300명이 어떻게 생겼냐?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자의 노파심이라는 게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을 안 보고 설교를 해야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자꾸 보면 이게 내용을 아는지 성경을 읽어봤는지 자꾸 이런 그 의문심이 들어서 노파심이 생기네. 물 먹는 모습 보고 어때요? 막 이렇게 물을 떠서 예의 뭐랄까 막 예의주시하고 막 면밀하게 보는 이런 친구들은 특공대의 기질이 있으면서 뭔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싸울 것 같다. 그래서 300명 뽑아냈고 시중에 해석들이 그래. 10,000명 중에 9,700명은 머리 그냥 쳐박고 그냥 들이마시는 바람에 얘네들은 용의주도 다 하지도 않고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다 돌려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 300명이 그렇게 뭔가 싸움 잘할 것 같이 뽑혔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약간 이 반전의 이야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도원 같았으면 누굴 뽑을 거야?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뽑는다 치자. 그럼 남자다워야 될 거 아니야. 좀 대차고. 근데 거기서 자, 물 먹으라 그랬더니 왁 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막 펄컥펄컥 마시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옆에서 이렇게 물을 살짝 떠마시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제가 군목 시절에 우리 선후배 공군 군목들하고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면 이제 사우나에 뜨거운 물에다가 또 이제 땀 빼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제 이게 좋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찬물에 갑자기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땀을 충분히 빼야 이제 막 찬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날 때까지 땀을 빼야 이제 찬물에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찬물에 딱 들어가는데 그 중에 후배 한 명이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갔다 그냥 나와 있는데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선뜻 못 들어오더라고. 왜? 물이 차가우니까. 그래도 이제 선배가 자꾸 들어오라니까 마지못해 이제 살짝 그 냉탕 옆에 걸터 앉아갖고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찬물을 뜨면서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하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더라고. 얼마나 이게 참 여성스럽고 연약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물 먹어 그랬더니 왁 하고 퍽 먹는 이 터프한 사람들과 아이 시원해 하고 이렇게 먹는 애들하고 나 같으면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 뽑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하면
이 300명이 증검이 안 돼.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9,700명을 들려보냈냐면 어떤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잖아. 머리 받고 먹는 사람, 아이 시원하고 먹는 사람. 아이 시원하고 먹는 애들이 적더라는 거야. 이게 3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들을 뽑은 거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대반전의 생각을 합니다. 만약 머리를 받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아이 시원해하고 먹는 애들이 9,700이라면 하나님은 머리 쳐받고 먹는 300을 뽑았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싸울 게 아니야.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지. 그러니까 3만 명으로도 안 되는데 300명을 남기고 이긴다? 싸움이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 싸움의 현장에서 기도원이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봤을 땐 예배의 방법이야. 그 희한해요. 무슨 거기 가서 무슨 돌팔매질 하나 안 했고 뭐 거기 가서 무슨 몽둥이질 하나 안 했다고 스스로 그들이 다 자멸을 해버리거든. 왜 그럽니까? 항아리 들고 가, 나팔 들고 가.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었는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끝이야 그게. 저들한테 무슨 그 손바닥으로 뺨 한 대 때린 적이 없어. 근데 미디안이 거기서 스스로 자멸합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손대주시는 거지. 그럼 이것이 왜 예배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즉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항아리 같은 강력한 자아가 깨트려져야 이 안에 성령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영적 본능, 즉 하나님이 원래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운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기운은 항아리라는 자아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절대 빛나지 않아요. 예배가 뭐나? 나올 때마다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못된 자, 죄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저항의 힘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는 뭐다?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이 깨지는, 나를 태워서 제물이 되는 예배. 그랬을 때 내 삶의 실질적 현실과 현장은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있다. 이걸 노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걸 믿는 거거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었어. 근데 또 한번 실감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뭐 예배 능력, 예배 위력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은 못했지. 왜냐면 그때는 뭐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처음이니까. 근데 늘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고열이 났단 말이야. 꼭 한순간 40도까지 오르는 여름마다 항상 그 열병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뭐 어릴 때는 그냥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약 먹고 대강 견디고 하다가 계속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속됐는데 고3 때 여름날에도 이제 그 열이 오르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주일이야.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고 나한테 준 경험 같아. 그때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방에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였거든. 그러고 싶어. 근데 울컥하면서 그냥 이대로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가난한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 땡빛에 오돌오돌 떨면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까지. 차도 안 타고. 근데 약간 늦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덧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 지금 찾으러 왔네. 뭔지 몰라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찾으러 왔잖아. 근데 그에게 상 주신 하나님 앞에 상 받겠는데 계속 그게 가슴을 때리고 있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뭐 열도 나고 이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또 어려서 제가 모르기도 하고 그냥 그 말씀만 계속 가슴에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새겨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렇게 현관 밖에 문을 이렇게 한 발짝 딱 내놓는데 이 땡빛이 이렇게 확 드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주 뭐 엄청난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렇게 전율이 싹 스치는 것처럼 이 머리털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전율이 쑥 스치면서 열이 빠져나가더라고. 저는 그 이후로 그때 제가 치유가 되고 그 이후로 그 고질적인 열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배, 내가 집중하고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밖에 없어. 이 예배드린 이유 외에는 내가 이 열병이 고쳐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는 뭔지 몰라도 능력이다. 그때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못 썼겠지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예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에 승리를 해야 돼. 교회라는 것은. 그게 재단이잖아.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예배당은 커지고 수많은 퍼포먼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서울에도 좋아 뭐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좋은데 아무나 한번 물어보고 붙잡고 한번 물어보란 말이지. 그 예배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의외로 예배에 기대하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냥 뭔가 불쾌하게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내지는 간신히 근근히 그렇게 예배에 나가는 케이스가 수두룩박박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이렇게 흡족하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자꾸 자기를 불태우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뻥 뚫린 가슴, 총 맞은 가슴이 있는 거야. 자꾸 바람이 새.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버린. 이단은 그 구멍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정확하게 공격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마귀처럼 약점을 잘 아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마귀 굉장히 똑똑해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략으로 따지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너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내가 건드리면 넌 무너진다. 이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하고 데리고 올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이미 마귀가 다 가르쳐줘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라면 그것조차도 약점으로 만들어서 거긴 은혜 없어. 일로 와. 여기 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이 그 태생적으로 갖고 나오는 자기의 약점들이 있거든. 마귀가 이렇게 잘 만지고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구만. 그게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이걸 잡아야 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꺾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워지는 거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이 약점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사람 냅두면 가만히 있어도 강점으로 일해. 그러니까 그 주장할 필요가 없어. 왜 망하느냐? 강점으로 일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약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목사인지 누군가가 그 약점 때문에 폭망을 했잖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나를 태워버리고 나의 약점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끔 만드는 그게 예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예배를 그걸 하나님 앞에 목숨처럼 지키고 이것에 운명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걸 안 되니까 이단 찾아가고 이단은 그들을 또 끌어들여갖고 그들의 약점을 다른 틀린 걸로 채워주면서 완전히 미혹을 시켜버려서 인생을 그냥 종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단들이 못됐다 전에 그 이단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교회의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과 이 은혜 없음을 개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갱신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참 중요하죠. 수백 번을 다뤄도 이렇게 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잖아.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 받아오라고 따르겠다고 분명히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케이 좋아. 그래서 40일 동안을 쎄빠지게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기도 전에 밑에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하나의 문서적 상징이 있는 거고 이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구두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야.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의 상징의 증명서, 즉 계약 문서처럼 갖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말씀 전하다 보면 요즘 주일 낮에 이제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예배하고 이렇게 낮 예배하고 뭔가 맥락이 겹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좀 신비한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에 맥락을 같이 하신다는 느낌도 있는데 하여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표현해 보면 신나게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렇게 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논다는 게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제의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신교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9가지 재앙도 하다못해 파리, 이 메뚜기 뭐 이런 곤충까지도 신격화한 그런 다신론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살았는데 그럼 애굽인이나 저리나 비슷해. 그러니까 섬기는 우상적 제의 또 우상의 신이 뭔지 다 알고 이미 다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접했던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것도 사실은 1차적으로는 아피스라는 애굽에 있는 소의 신의 형상을 그대로 해왔던 거, 봐왔던 거, 그걸 그대로 본따서 그렇게 신을 만들고 이걸 풍요와 다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지.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그 부분을 형상화시킨 것이 이제 소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신명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세는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모세를 산 위로 올려 보내는 중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려오기를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 밑에 소리가 들리는데 1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싸운다는 말이 원어에는 전투입니다. 전투.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이 전투를 하는 총사령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관심사가 전투인지 몰라도 소리가 들리는데 전투하는 소리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막 그 춤추고 먹고 마시는 이게 축제가 아니라 그 우상을 향한 제의식을 반영한 하나의 우상의 축제, 우상의 제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한 음란함이 있고 하여간 광란이 있고 뭐 이런 아주 애굽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 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들. 그게 얼마나 컸는지 여호수아는 전투하는 것 같이 느껴졌더라는. 그러나 모세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죠. 니네들 저 밑에서 죄 짓고 있다. 내가 진멸하리라. 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감을 잡고 있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이거 전투가 아니다. 내가 듣기엔 노래하는 소리다. 이 노래라는 말이 이제 제의식을 할 때 불러대는 그런 이제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판단이 좀 다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은 모세는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 그 영적인 자리가 어딘지를 보는 것입니다. 쟤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 배교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 감으로만 판단합니다. 전쟁 아니야? 이것도 전투할 때 비슷하던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에게 벌어지고 다가온 필드가 도대체 이게 영적으로 어떤 해석과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말씀에 입각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예배가 뭐든지 다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우리 가슴에 말씀을 던져주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항아리를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준 자리, 그게 예배라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봉에 서질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뭐 교회가 안 된다, 무슨 뭐 힘들다. 근데 그 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의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 교인들이 안 모인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줄어든다. 이 두 가지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뭐해?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안 된다, 못 된다라는 게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세상의 회사와 다를 게 뭐 있어?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떨어지고 매출이 줄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 그럼 교회도 똑같은 거가, 그러면 교회가 회사와 똑같은 거지. 그걸 교회에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이제 말세지 말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 가라지가 날아간다. 근데 그 가라지가 저기 있었고 알곡은 여기 있었는데 가라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비유에 보면 한 밭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한 밭에 믿는답시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뭐죠? 둘이 같이 맷돌을 돌린다. 여러분 같이 맷돌질할 사이면 엄청나게 그 교회 오래 다닌 뭐 예를 들면 여성교회 회장 부회장 정도 사이쯤 될 건데 우리 뭐 젊은 예배도 임원이 있지만 아주 일을 같이 하는 같이 밭일하고 같이 호미질하고 이거 굉장한 사이거든. 그러니까 니나 내나 동일한 노선 속에 같이 갈 거다라고 의심 없이 생각하는 족속들이 근데 어느 날 하루 결정이 되는 거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는다. 그때는 뭐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게 더 좋은 케이스로 우리에게 비유로 된 것이죠. 얼마나 황당할 거야.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니나 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목사잖아. 너도 장로잖아. 너도 뭐 회장이잖아. 다 똑같은데 그래서 같이 갈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자리로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갈라져 버리는 양과 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종말이라는 건요. 무슨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무슨 뭐가 인류가 뭐 파멸을 하고 무슨 어디서 위성이 왔고 때려 부닥쳐갖고 무슨 뭐 지진이 나고 이런 식의 파괴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게 종말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명확해.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구별되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섞여 있지만 종말이라는 건 이제 어느덧 변명이 안 돼. 내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둘 중에 하나에 확실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종말입니다. TV에 가끔 보면 뭐 퀴즈 내놓고 OX 양쪽으로 쓰시오. 그러면 이제 시간 5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막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막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또 의견 물어보고 절로 갔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탁 되면 줄이 하나 쫙 꺼지죠. 그때부터 옮겨지지 못해. 무시무시한 거지. 그 내가 양이냐 염소냐 진짜냐 가짜냐를 운명적으로 이제 영원히 결정해야 될 그 시점. 그게 종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는데 왜 이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거는 왜 문제를 제시하냐면 한국에 들끓고 있는 이단과 비교해 봤을 때 명확한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앞서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인원이 줄고 무슨 매출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겐 예산이 줄고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불려져 따로 나와 말씀을 따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그게 교회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 10명도 없는 게 비극인 것처럼 오합지졸 100명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웅성거리고 모여있는 거라 해서 그 교회를 부흥했다 혹은 대단한 교회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 의인 10명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 신자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고 그 진짜 신자가 모여있는 것이 참된 교회죠. 저는 그래서 어떨 땐 겁날 때가 있어.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는데 진짠가? 갑자기 그 중에 반, 아니 혹시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99%가 가라지고 거품이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이런 무서운 생각이 확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한국 교회는 다 보면 미국이나 이런 거대 대형 교회의 큰 것들, 뭐 호주의 힐송이라든지 뭐 세들백이나 윌로 처치나 이런 뭔가 그 퍼포먼스가 있는 교회의 것들을 갖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바람에 그걸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겉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교회는 한국에서 몇 개 없어. 끼케야 뭐 온누리나 뭐 한두 개. 근데 뭘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본받아갖고 외국에서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온누리가 먼저 들어와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걸 또 벤치마킹을 하다가 이제
별 효용성 없이 그렇게 현수막만 디립다 걸어대고 그냥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같아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으면 저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려면 그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퍼포먼스 많은 교회 벤치마킹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나라 이단들을 벤치마킹해라.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지파, 뭐 12사도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언어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성경에서 부여한다는 게 이게 맞잖아. 내가 만약에 목사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예를 들면 그 이단인지 정통인지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예수는 믿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만 하는데 다음 두 가지 집단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A교회, B교회. A교회는 그 조직을 12지파라고 해놓은. 그리고 B교회는 뭐 셀, 뭐 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셀이 뭐 셀, 세포? 뭐 생물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용어니까 그걸로 어떤 구조의 단위를 만들었지. 그럼 뭐 거기는 뭐 무슨 뭐 생물책 갖고 현미경 갖고 들어가야 되나 거기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 나 같으면 아무것도 모를 땐 12지파로 구성된 교회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잖아. 그런 성경적 의미를 부여해야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인터넷에 말하면 셀이라고 하는 교회가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뭘 그 셀이 무슨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물 공부를 좋아했다고 셀셀걸 뭐 팀, 셀 뭐 좋아요. 근데 같은 값이면 나는 성경적 용어와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따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우리 전체 교회를 12지파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아, 근데 신천지가 하고 있더라고. 좀 짜증이 났지만, 근데도 내가 속으로, 쟤들은 선수다.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이렇게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속이는 사람들은 성경 갖고 속이는 게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억울하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성경을 쟤들이 이용해서 성경 갖고 속는다. 그리고 뭘 벤치마킹 해야 되냐면 지금 이단들은 성경에 미쳐 있어요. 교회가 그 이단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성경 공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삐딱하게 가르쳐 갖고 그 악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끔 만드는데 세상에 성경을 이용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 정통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에 들고 오는 하나의 지참물이나 무슨 뭐 입장권 그 정도밖에 없어. 정말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와 에너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정통교회 중에 거의 없어요. 그냥 성도들은 와서 예배 달랑하고 목사님 설교 잠깐 듣고 그 정도지.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하여 그것도 좋아요.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우리도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영적 성향이 내 안에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토대로 철학이 세워지고 성경을 토대로 인생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붙잡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화돼야 돼. 말씀화돼. 이 인카네이션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 돼야 돼. 근데 이단들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만 말씀의 화신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나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정통교회는 이단 출입금지라는 포스터만 붙여놓고 난 그 포스터 좀 다 떼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말씀이 자신이 있으면 그 잘못된 이단들이 잘못된 생각한 거 와서 듣고 고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모여서 숙박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자 우리 성경 공부할 테니까 자 짐 싸들고 와서 일주일 숙박하고 공부합시다. 누가 하냐 누가 그거를. 일주일이 뭐야. 단 하루도 아마 못할 건데. 왜? 니드가 달라요. 니드가. 그러니까 이단으로 간 사람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아. 원래 기존 교회에서 더 깊은 신앙과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욕구를 채우려고 삐딱하게 꼬셔서 들어가게 된 게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말씀에 대한 니드가 강합니다. 그걸 세상에 그 좋은 니드를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다 뺏어가 버린 거잖아. 통탄할 노릇이지 정말로. 그러니까
참 저는 부러워요. 그리고 이단에는 앞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디서 명함도 못 내민다. 그 조직의 리더의 비중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누가 더 성경을 잘 가르쳤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리더십의 색깔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굉장히 지금 신랄한 얘기인데, 한국 교회의 리더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목사들의 교육자지만 뭐 장로, 권사, 무슨 직분자가 됐다. 이 기준이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느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직분은 사도, 교사. 그러니까 교사의 직분이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거의 사도적 직분, 사도와 목사야 하는 그 직분 바로 밑에 정도의 교사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한국 교회는 교사를 어떻게 뽑아?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빨리 픽업을 하죠. 유치부에 집어넣고 유아부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런 애씀이 있다는 거야. 뭐 그거 다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야 사실 교사를 하는데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사람들이 교사를 하는 경우도 수두룩빽빽하지. 이게 문제예요. 축구를 하려면 여러분 프로리그 같은 데 말하면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사람이 센터포드에 서고 공격수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골을 잘 차니까. 제일 앞에 세워야지. 그게 리더예요, 그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구단에서 한 30년, 40년 묵은 구단에서 야, 여기 한 30년 동안 지금 골대에 그 라인 그리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잘 그려. 이건 각 딱 맞춰갖고 벌써 이거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벌써 딱 라인을 잘 긋는 사람이 있는데 30년 동안 라인을 잘 긋다고 해서 이 사람을 센터포드에 세워놨어. 게임이 돼, 안 돼? 될 수가 없지. 왜? 경기는 골을 넣느냐의 싸움인데. 한국 교회가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게 무슨 좀 오래 다니고 거기에 오래 묵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이걸로 전부 다 리더가 되니까 위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은 거기다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말씀에 훈련이 된다면 그럼 좋지. 더 할 수 없는데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즉 볼을 못 찾는데 센터포드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이단과 우리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게임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어차피 오랜 기간 동안 굴러온 이 구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신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제2세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핵심이 뭐냐 이거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에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리더를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붙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나는 보면 나 너무 속이 분통 터지고 나이 70, 80 먹은 양반들도 거기서 며칠 막 공부하고 숙박하고 이러고 시험을 치면요 거의 다 100점이에요. 거의 다 100점. 머리가 뭐 나빠서 공부를 못해 이런 얘기가 없다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성경 공부 카이로스 하다가 시험 치면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지멋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뭐 다 생략합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 아론의 얘기를 보요. 아론이 난 참 이 아론의 아들들도 다른 부를 갖고 와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수행하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뭔가 이 아버지는 아론 때부터 영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 핑계 대는 거 보라고. 어디지? 자 한번 봅시다. 밑에는 아론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그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위에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범죄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진 않아.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되겠지만 이로 인하여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부 다 진멸은 안 되지. 그 전에 이 모세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었다. 이 송아지가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보석
검은 보석방에 보면 그 금덩어리 자체는 아니고 도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금덩어리를 벗겨서 물에 뿌려갖고 이제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민수기 5장 정도에 가면은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하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가루를 마시게 하는 게 있어. 제사장이 물 떠갖고 티끌을 거기다 부어갖고 마셔서 만약에 네가 진짜 간음을 했다면 허벅지가 마르고 이렇게 몸이 막 아프고 다치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의 하나의 그 시금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한 어떤 영적 베이스가 뭐냐? 이 금가루를 왜 마시게 하는 거야 도대체? 바로 그 부분이죠. 너 간음했다 이거야.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걸 영적 간음이니까 그런 똑같은 그 행태의 모습을 저들에게 시행하게 하고 더군다나 너희들이 힘으로 여겼던 그 소 같은 하나님을 소라고 하자 혹은 소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어쨌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니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욕망을 투영한 저걸 신이라고 했던 저 힘이 과연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강력한 건지 그거 봐. 가루밖에 안 되고 네가 먹어서 똥 싸고 오줌 싸면 다 끝나버려. 허탄한 거 아니더냐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 영적 의도와 이 현실적 의도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을 추궁해야 될 거예요. 아론이 이거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론이 보니까 21절에 이 백성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 큰 죄에 빠지게 했냐?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때 아론이 이르되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얍실하지. 아유 화내지 말고요. 아이 야는 알겠지. 근데 뭐 동생이지만 서로 이제 반말 탓하치자. 야 너 잘 알잖아 얘들 이거 이제까지 어떻게 죄졌는지. 그러면 잘 알면서 그래. 그 내가 뭐 막을 수 있겠냐? 너도 뭐 당해봤잖아. 이 백성의 악을 네가 알잖아. 뭘 굳이 이렇거든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뭐 그렇게 몇 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끼키야 2달도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대 아론한테. 그래서 24절에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뭐 모세를 무슨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을 갖고 와서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쫙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망상증인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망상증은 지도 지가 속아. 이 망상이라는 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나르시즘이라는 것도 굉장히 멘탈 정신적인 병인데 대부분 현대는 언젠가도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 이 borderline disorder라는 경계성 장애에 항상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 실제와 허구, 객관과 주관을 구분 못하는 요 사이에서 멘탈의 무너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약간씩 장애가 있는데 이게 심한 사람은 이게 심해지면 조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성 장애가 시작되는 바탕은 우울입니다. 우울. 근데 우울은 내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슬픈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지. 우울은 조증도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의 핵심은 내가 이거 그냥 설교 목사가 의사도 아닌데 이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얘기했지. 정신과 의사인 제 친구한테 분명히 검증을 받은 내용인지라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나는 목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뤄보니까 우울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네 고집이 왜 세냐? 너 왜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냐?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게 깊은 곳에선 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도 제가 초창기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열심히 상담해주고 그리고 막 아멘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집에 돌아보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음날 또 열심히 해서 돌려보내. 또 아멘하고 돌아가다가 다음날 또 와. 똑같아. 나를 완전히 번아웃을 시켜버린. 그건 뭐냐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이런 우울증 여러분도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 경지인지 아닌지까지 그 차이는 있는데 우울 기질 정도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돼. 왜냐하면 우울 기질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깊고 대화를 잘해. 근데 요게 이제 증으로 딱 올라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병이 되는 건데 그때 경계성 장애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생각을 안 고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의 시나리오를 갖고 망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의 시나리오가 되고 하나의 절대불변의 팩트가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우울증의 깊은 밑바닥에는 이제 악령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신과나 의사들은 거기까지 못 보죠. 저는 더 깊은 곳까지를 볼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특혜일 수도 있고 사울이 악신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줬던 그 다윗이 갑자기 죽일 놈이 되는 거야. 다윗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 골리앗 죽여줬지. 군사들 동원했을 때 블레셋과 싸워 이겨주지.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또 사위잖아. 자기 오른팔처럼 됐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잠깐 동네 아줌마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잠깐 다윗을 조금 부추기는 이 말에 삐져갖고 갑자기 질투심이 유발된 거지. 그러면서 속에서 이렇게 그 우울의 영, 악신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악신은 원래 모든 악령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높아야 되는데 제가 왜 높아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다윗이 나를 위한 사람이냐고 저놈은 죽여야 될 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평생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한 일들 중에 대부분은 다윗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 외려 역전하여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많잖아. 옆에서 막 옷도 잘라고. 그래서 좀 답답하니까 왕이여 나 당신 죽일 마음 없어요. 왜 당신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옷 보세요. 옷. 내가 당신 죽일 것 같아서 벌써 죽였는데 이거 보세요. 멀리서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보고 맞잖아.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끄떡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집에 가더니 그 다음날 또 잡으러 온 거야. 이게 왜냐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면서 경계성 장애 보더라인을 넘어선 거지. 망상 쟤는 나를 죽일 놈.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될 종자 이렇게 여기버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 아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도대체 이 망상 속에서 이 내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본인이 믿어. 그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사실로 여긴다. 깊은 망상인데 이거 골치 아프면 이게 만약에 심해져서 못 고치면 결국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 보더라인의 경계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극단적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이제 심각해지는 조현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꺾지 못하는 그 완고함에서 오는 거거든. 예배는 그걸 꺾는 거야. 말씀 앞에서 말씀과 충돌을 일으켜서 나의 못됐고 더럽고 죄된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함과 건강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한국 사회를 휘둘리고 있는 우울의 영, 이 권세.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구 대비 교회는 제일 많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 이거를 심각하게 버려. 이게 진짜들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2세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을 한번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서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갱신이. 여러분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란 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말씀이 생각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오뚜기 같은 인생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7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지는 에너지보다 가운데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휙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무게중심이라면. 그러니까 예배가 강력한 인생을 살면 이 예배 속에 선포된 말씀이 나를 강하게 밑에서부터 붙잡고 끌어당기고 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여러분이 고난으로 인하여 받는 그런 에너지의 데미지보다 훨씬 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흔들리고 잠깐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고 바로 설 수 있는 회복이 금방금방 일어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내가 참 얄미워하는 구석이 그거야. 온갖 죄는 다 저질렀고 나 솔직히 다윗처럼 죄를 많이 저지르진 않았거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받았죠. 왜? 기가 막힌 그 돌이킴의 인터벌이 전혀 없이 그냥 순식간에 스피드하게 일어나는 거야. 항상 무슨 죄를 졌든 실패했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랐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신 거든. 왜 그럴까? 철저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중심이 있으니까. 사울은 반대죠.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맹한이 왕이 되니까 무슨 뭐 제사장이 없는데도 지 혼자 제사 지내고 그거 추궁합니다. 선지자가 추궁을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다시 잡아당겨서 자기를 세워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백성들이 자꾸 보채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보채는데 전쟁하는데 빨리 제사 지내자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전리품을 진멸하라 했는데 종국 감춰두고 하나님 주려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는 자의 헷갈림이죠. 병자예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딱 하고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잖아. 바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쓰잖아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오늘도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봅니다. 말씀 앞에 붙들린 모세, 그리고 말씀 없이 그냥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만 갖고 그저 지기로만 이끌려고 했던 이 말씀 없는 자의 모습들, 이게 얼마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시 한번 조망하시고, 제가 2024년 우리 젊은이 예배에 다시 좀 집중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위력이 나타나고 이 예배를 맛본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것인가, 이걸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여기 불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부응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주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